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 두 곳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5쪽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있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요새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들뿐 아니라 뭐 저도 어떤 때 그런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어를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을 줄여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코노라고 한답니다. 코노. 제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먹었는데 코인 노래방, 코인의 코, 노래방의 노 줄여가지고 코노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구소 그 IC에서 그 문현동까지 그 도시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줄여서 도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줄여서 하는 말이 꽤 많습니다. 줄여서 하는 말 중에 인싸와 아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인싸는 뭘까요? 인사이더의 줄임말이에요. 인사이더, 아내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인싸 이렇게 말한답니다. 반대로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입니다. 아웃사이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인싸는 사람이 많은 것, 인기도 있고 뭐 이렇게 관계도 뭐 폭넓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뭐 아웃사이더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인싸고 없으면 아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득권자,
또는 내부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또 뭐 생각이 나름이지만 인싸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만일 몸에 어디 아플 때 그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진료를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또 입원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플 때 그러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순서대로 진료를 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아웃사이더, 줄여서 아싸 또는 소외된 자, 소외층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인싸고 한 사람은 아싸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장에서의 니고데모 이야기 또 4장에서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그 이름 없는 여인을 구분해서 배워왔습니다. 저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구별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에 담긴 메시지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곳 사마리아는 통상 유대인들이 잘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4장 9절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섞인 혼혈이라 하면서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된 것은 북쪽의 사마리아가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나중에 남쪽의 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주변의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을 통해 피가 섞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섞이면서 이방의 종교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혼합 종교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랬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긍휼함보다는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비난하고 혼혈이라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상종하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한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들은 우등하고 순전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등하고 이단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친히 가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상종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입니다. 피곤하고 목말라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지만 그 물기를 두레박이나 바가지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더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 주변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과감하게 말을 거신 것 자체가 사실은 충격에 가까운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중에 여인의 실체를 알고 나면 이 놀라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녀는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별로 이상하지 않게 보시겠지만은 사실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여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남자에 대해 놀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빨리 읽지 말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으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말은 예수님의 요청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 남자가 인종을 불문하고 낯선 여자에게 공공연히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인종장벽, 문화장벽, 성별장벽, 도덕장벽 등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장벽을 일부러 뛰어넘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세운 모든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놀라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만나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뜻이 대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은 부드럽고도 절묘하였습니다. 그녀가 놀라면서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1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고 생수를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또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 하더니 뭔가 알 수 없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 좀 달라더니 이제는 생수를 말씀하시고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이상한 말씀이야? 놀라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14절에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그 생수가 필요한 그 목마름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곤 합니다. 물을 찾으면서도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는 거지요. 생명을 찾으면서도 죽음의 자리만 헤매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데 자신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옆에 변호사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지요. 변호사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변호사님 은혜를 받아야 지금 좀 좋겠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한데 그 자기 영혼의 갈급한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쉽게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갈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막의 건조한 기후 속에 살던 사람은 이 갈증을 알지요. 인체의 대부분이 수분이다 보니 갈증이 심해지면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보배 우리 박정순 집사님이 보배가 입원해서 이제 마산에 계시면서 오늘 교회 못 오신다고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가 몸에 수분이 없으면 물을 적게 마시면 몸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수분이 빠지면은 탈수 증상이 오고 몸에 고통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몸의 수분만큼이나 네 영혼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 없이는 너는 정말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들어온 그녀에게 영혼의 문제, 영혼의 만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기한 만족과 충족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대개 사람들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애 또는 결혼, 직업, 정치, 취미와 성공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만 이루면 나는 안정이 돼요. 거기에 도달하면 나는 정말 안전해져요. 그렇게만 되면 나는 성공한 거야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외부적인 조건입니다. 문제는 그 외부 조건이 인간 내면의 깊은 간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면 얼굴에 끼얹을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인의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셨습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은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에 딱 맞는 여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명과 사는 것도 힘든데 6번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웃을 수 없는 너무 가슴 아픈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왜 애초에 그 여인을 만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가 그동안 인생의 목마름을 없애기 위해 찾았던 남자들이 결코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처럼 남자들만 찾으면서 산다면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신 거고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을에 들어가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웃사이더요, 소외된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남자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소외된 여자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에 대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인싸였습니다. 그는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였습니다. 그는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말 아래 각주 2번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이 1명이고 의원이 70명, 그래서 다 해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당시 유대 종교에 대한 입법과 또 유대교에 관한 사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면서 판사 역할도 한 것입니다.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물론 빌라도가 허락을 해줬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 나라 전체 국민 중에 70명 안에 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고 재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하고 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니고데모라고 말합니다. 앞에 4장에 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대단한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층의 사람, 내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종교성 신앙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핵인싸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던 방식과는 거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인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여서 그녀를 놀라게 하셨고 그러다 점점 영적인 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층의 인싸에게는 강경하고 직선적으로 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같이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평생 유대교의 엄격한 전통을 따르고 현재 바리새인 신분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고 있지만 너는 거듭나야 해. 너의 주변에 사람이 많고 네가 핵인싸라고 해도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감정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온 체면 때문인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성경도 알고 상식에도 밝고 부유한 가정 환경과 유력한 가문에서 성장하여 감정적이거나 상처가 많은 유형이 아닌 사람이 공식적인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예수님에게 납비라고 칭한 것은 그가 다른 동료들보다는 겸허하고 마음이 넓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도덕적인 데다가 신앙까지 갖추고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 같지만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기득권층의 핵인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소외된 아웃사이더 여인에게는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삶의 만족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니고데모에게는 그의 교만한 자기 만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네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신의 출생의 특권을 얻어냈습니까? 자기가 빈틈없이 계획해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노예요, 노.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바리새인 집안의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윤택하고 부유한 혜택을 입으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영적 실상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기득권층에 속했고 당대 최고의 입법과 사법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바리새인으로서 도덕과 신앙에 흠잡을 데가 없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였던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같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득권층의 핵인싸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맘 먹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행적을 면밀히 관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까요. 아웃사이더로 소외되었던 자였던 그 무명의 한 여인,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핵인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으로 보입니다. 6번째 남편과 사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여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리 보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 어찌 보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를 깊이 아셨습니다. 그의 교만한 자기 만족을 보셨습니다. 기득권 측의 핵인싸였지만 그는 거듭나야 할 영혼임을 아셨습니다. 그의 교만한 자기 의의와 만족을 벗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득권층의 핵인싸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평판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잃어버린 영혼에 불과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구원 얻을 수 없기에 강하고 직선적으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소외된 여인은 남자를 6번째까지 만나 살아보면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기득권층의 니고데모는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신의 도덕성과 종교성 정도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싸든 아웃사이더든지 기득권을 가졌던 소외된 자로 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껍질밖에 안 남은 나의 영혼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직업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도덕성 위에 삶을 세운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우상,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구주,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삼은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실패한 순간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우리를 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참 소망과 의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마지막까지 보면 여인은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유대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쌉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녀의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십자가에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물가를 헤매고 밤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만든 우상에 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득권층의 사람, 소외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신분이나 자리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인생의 생수로 찾아와 주시고 기쁨과 참 만족이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교만하여 자기 의의나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